지금까지 1차와 2차 그리고 3차 이르기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욥과 친구들은 이제 논쟁을 그칩니다. 논쟁하던 그 문제, 논쟁점이 해결이 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 말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면서 말을 그친 것입니다. 이 논쟁의 길었던 부분이 4장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였고, 그 다음 장인 28장은 지혜의 노래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긴 논쟁 가운데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부족한 조언에 실망과 한계를 느꼈던 욥이 도대체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28장인 지혜의 노래라고 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29장입니다. 이 29장부터는 더 이상 친구들과의 논쟁이 나오지가 않고 대신에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욥기 전체에서 욥이 독백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3장 말씀에 첫 번째 독백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한탄하고 죽기를 구하는 등 아주 암울한 말을 했던 부분이 바로 3장이고, 이 말을 시작으로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독백이었고, 두 번째 독백은 이 첫 번째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축복,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어떻게 명예롭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는 부분, 그리고 그때가 참 좋았고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두 번째 독백이고 오늘의 29장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독백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욥의 두 번째 독백은 자신이 과거에 존중받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성문은 단순히 통행을 하는 것만은 아니고 사람들의 백성의 송사를 가리는 재판의 장소이기도 했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 그리고 공적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적 장소에서 욥이 자신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욥이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은 삶을 살아왔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나를 보고 노인들도 일어났었다. 노인들이 욥을 보면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날 만큼 욥이 인정과 존중을 받았었다. 10절 말씀에 귀인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여기서 지도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말하는데, 이들조차도 욥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만큼 욥 앞에서 말하기를 조심하고 그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또 욥을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했던 것은 욥이 가진 권세가 두려워서, 욥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욥이 평소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욥이 평소에 했던 행동이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과부가 나오는데, 이렇게 고아와 과부,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욥 자신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었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냈고 자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했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 15절 말씀도 자신이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말을 합니다. 내가 맹인의 눈이 되었고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고
불의한 자는 턱뼈를 부수고 빼앗은 물건을 도로 돌려주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얼핏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고 내가 대단했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았다. 나 대단했지. 그때가 내가 참 좋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욥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과거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내가 살았었고, 그때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참 보람되고 좋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내게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너무 좋아서 추억이 되고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욥이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때를 가장 복되고 좋은 때로 여겼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때는 어떤 때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복된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 때가 가장 복되고 좋을 때입니다. 욥이 14절에서 자신이 의를 옷처럼 둘러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안과 밖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복되고 좋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진정 진리의 길로 진정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이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 때로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는 올바른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